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가족 캠프를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이주 노동자들한테 리서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작년보다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표정이 밝더래요. 그리고 자기네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다고, 너무 고맙다고. 우리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차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 있게 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소식이 계속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동원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한 영혼만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 우리의 수고의 가치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같이 교제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2부에 이렇게 목이 쉬었다는 건 1부에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2부에도 우리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33년 개척하고 목회해 오는 동안에 스승의 주일이라고 수요일 날 꽃다발을 받았어요.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참 무심하죠. 근데 올해부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금요 성경 공부반에도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 부부를 축복해 주더라고요. 야, 그래서 조금씩 교회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아직 못하는 분들도 좀 해주시기를 바래요. 일부에는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 부장들 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 부서의 교육자들 어떻게 섬기는지 하여튼 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스스로 머리 깎아야 돼. 안 하니까. 자,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말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복습하면서 오늘 할 내용을 같이 묵상을 할게요.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서론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1장부터 11장까지를 또 뭐라 그러냐면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가정의 족장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서론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뭐냐면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언어가 나누어지고 그래서 온 지면으로 흩어짐을 당하고 말지요. 그런데 그 흩어진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후손들이 어디로 이주를 하냐면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이주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갈대아 우르를 또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서론의 마지막 부분과 이제 족장 역사의 처음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언어가 나누어지고 온 땅으로 흩어진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인간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정신을 바벨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바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선악과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야, 하나님 의존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말고 우리가 왕이 되자. 그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바벨탑을 쌓은 것과 같은 사건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모든 범죄는 바벨의 정신에서 흘러나온 것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서 악의 총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시도를 하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을 하죠. 이것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드러나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왕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하냐면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추방을 당하죠. 그리고 가인이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성을 쌓아요. 성을 쌓아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은 저주받을 바벨의 정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해요? 라멕이 등장을 해요. 라멕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라멕의 후손들을 성경은 네피림, 거인, 용사, 땅의 이름을 낸 자들로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용사들, 네피림, 거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거인으로, 영웅으로 살아갔죠. 라멕의 후손들의 삶도 저주받을 바벨의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들에게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고 경고를 하셨죠. 노아 홍수 심판 사건 이후의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니므롯이 등장을 해요. 근데 모세는 창세기 10장에서 이 느므롯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이렇게 묘사를 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용사라. 이 단어 놓치면 안 돼요. 니므롯은 세상의 처음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줘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용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깃보르예요. 이 깃보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강한 자, 용사, 힘 있는 자, 영웅, 권세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니므롯은 단순히 용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니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이 표현은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최초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제국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류 역사에 보면 제국주의들이 일어났죠. 근데 이 사건은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사냥꾼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짐승을 잡는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짐승을 제압하는 왕은 사람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져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압한 이 왕은 반드시 이 세상에 뭐를 건설하냐면 자기의 나라를 세워요. 그걸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첫 번째 용사였던 니므롯이 반드시 뭐를 하느냐면 그 다음에 그가 나라를 세워요. 어떤 나라를 세우냐면 바벨이라는 나라. 거기서 바벨론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0장에 가면 그 내용이 다 언급돼 있어요. 이 니므롯이 에렉과 악각과 갈레와 아수르와 니누의 큰 성읍 네센을 건설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어요. 이 셈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 바로 그런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바벨 제국을 세운 대표자로 성경이 표현을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2주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내용을 같이 묵상했죠. 자, 그들이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들도 죄인이고 그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 속에 들어온 그의 가족을 방주로 집어넣어서 구원을 해냈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창세기 11장에 오면은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아요. 자, 이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 바벨탑 사건으로 창세기의 서론이 끝이 나죠. 그런데 노아의 후손 가운데 첫 번째 아들 셈의 후손 속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창세기의 서론의 마지막 부분인 11장 끝자락에 와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의 후손이고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후손인 것이 드러났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이 갈대아 우르가 속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저주한 땅인 바벨론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세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셈의 후손들 가운데 오직 아브라함만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하죠.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했던 그 내용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찾아오시죠.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세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베데스다 우물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 공부했죠. 자, 베데스다 우물가의 전설을 듣고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많은 각색병 걸린 사람들이 그 우물가에 주저앉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누구도 찾아가지 않고 38년 된 병자만 찾아가요. 그리고 그의 병만 고쳐줘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만 하면 그 베데스다 우물가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말씀 한마디로 다 고침받고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사람만 찾아가고 그 한 사람의 질병만 고친 것은 뭐라고요? 인간의 완전 타락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제한 속죄와 불가항력적 은혜와 궁극적 구원을 설명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수요 예배 와야 듣지. 그래야 이게 뭔지 알고 아멘을 하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셈의 후손들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어떤 누구도
누구도 찾아가지 않으시고 아브라함만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만 명령을 내려요. 세 가지를 떠나라고요. 뭘 떠나라고요? 네 고향과 네 친척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 떠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어구가 어떻게 되냐면 레카예요.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 제발 부탁인데요. 근데 일찍 자도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은 여전히 졸아. 말씀 안 들어가면 여러분들 죽어요, 영이요. 옆에 좀 살펴봐. 감시해, 북한같이. 그래서 졸면 좀 쿵쿵 찔러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레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어구의 뜻이 뭐냐면 네 자신을 위하여 떠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상징하죠. 자, 80억이 넘는 사람들, 이 지구촌에 8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 찾아가시는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고향과 네 친척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건 단순히 떠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치부해 버리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셔. 네 고향과 친척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졸아. 그러면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떠날 거 아니에요. 오늘 그거 같이 묵상하자고요. 성도는 반드시 자기의 고향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 고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뭘로 되어 있냐면 에레츠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에레츠라는 단어는 땅이라는 뜻도 있고 고향이라는 뜻도 있고 나라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고향,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본거지를 또 저 갈대아 우르로 옮겨야 돼. 지금 이라크로. 그래서 이라크를 떠나 다시 한국으로 와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고향을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가면 정확하게 명시가 돼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 성경 보면 재밌지 않아요? 강 저쪽, 강 이쪽. 이 강은 무슨 강을 얘기해요?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도 이야기해요?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물을 건너온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홍해를 통과해요.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세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호수아가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의 조상들, 그 조상들 가운데 누가 있었는지 아니? 데라가 있었어. 그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갈대아 우르에서 뭘 했는지 아니? 다른 신들을 섬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을 떠나라는 말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가 조상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누구예요?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천지에 있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고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셈의 후손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도 그러면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도 똑같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 이것을 뭐라고도 말하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했잖아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가운데 한 곳이 이 메소포타미아예요. 여기서 발생한 문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당시에 아브라함은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누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풍요의 도시야.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4000년 전에도 아브라함이 살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대요. 우리는 100년이 뭐예요? 한 7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강원도에 가면 어떻게 해요? 밥할 때 뗐던 잿더미를 갖다 한쪽에다 싸놓고 가가지고 삽으로 땅을 조금 판 다음에 거기다가 대변을 보고 본 걸 또 삽으로 떠서 잿더미에다 집어 던지죠. 그게 화장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그런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뭘 섬겼냐면 달을 신으로 섬겼어. 그래서 이 달을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스메르어로는 난나라고 이름을 붙이고 아카디아어와 바벨론어로는 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달을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신으로 섬겼어요. 더더군다나 이 갈대아 우르는 이 신을 섬기는 가장 중심지였어요. 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을 섬겼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라고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뭐를 해요? 이 달신을 만들어서 팔아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려. 그리고 그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이제 뭘 좀 알아갈 때부터 아버지의 일을 도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같이 아버지와 더불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수요일 날도 공부했지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먼저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아시고 찾아가세요.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
이게 뭐냐면 셈이 자기 후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셈의 후손들인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를 콕 집어서 멸망의 도시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복해요.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상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고향을 떠나야 돼요. 어떤 고향?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섬기던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상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면 우상이 뭐예요? 절에 있는 그 석가모니? 부처상?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줬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시대의 우리의 우상이 뭐라고요? 탐심이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해줘요. 이 탐심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처럼 보이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입술로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가슴 밑바닥에는 탐심이 있더라고요. 좀 돈을 좀 많이 갖고 싶은 탐심. 그래서 내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싶은 탐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일부 찬양하고 설교 전에 마지막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물불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걸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목사가 참 부끄럽죠, 그죠? 목사 속에 탐심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의 우상이 뭐냐면 탐심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거를 예배의 문제로 결론을 지어요. 탐심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는 마음, 그게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명과 안전과 기쁨을 얻으려는 마음, 그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선언이에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떠나야 되냐면 이 탐심이라는 우상으로부터 떠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개혁주의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모든 것이 내 우상이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릴까요? 여러분들 부부가 되었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근데 남편의 자기 아내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크면 그 시간부터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는 우상이 되게 말아요.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그 존경의 크기가 하나님을 향한 존경보다 더 커지면 그 순간부터 그 아내에게 남편은 우상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자녀들을 주 안에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을 향한 크기보다 더 커지면 그때부터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고 말아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누구냐면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들을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를 향한 공경의 크기가 하나님을 향한 크기보다 더 커지면 그때부터 부모님이 여러분들 앞에 우상이 되고 말아요. 거기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 성도들은 자기 친척을 떠나야 돼요. 친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몰레데트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혈통, 시족 공동체, 문화적 정체성, 삶의 안정망, 종교 전통을 포함해요. 여기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는 지금 이때는 시족 중심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시족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안전함을 느껴요. 이 시족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 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이 사고에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친척을 떠나라는 말은 사회적 보호 또는 익숙한 세상적 세계관, 조상 대대로 내어진 우상까지를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면 가정제도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을 하냐면 하나님보다도 가정을 더 절대화해요. 가족을 더 절대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녀들, 가정의 행복, 이것이 우선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네 존재의 최종 기반은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위에 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지키는 힘은 내게서 나오지 않아요. 가족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지만 자녀들이 어떤 질병에 걸리면 부모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때가 언제예요? 응? 언제 진노해요? 이웃 나라들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진노해요.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그 5 왕은 어떻게 되냐면 위기가 오면 바벨론에 가서 도움 요청하고 어떤 왕은 애굽에게 도움 요청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 나와.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던 분이, 금요기도회 코빼기도 안 붙이던 분이 금요기도회 나와. 그리고 막
밥을 안 먹고 기도해. 뭘 의미해요? 우리의 진짜 도움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2절이에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다 같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들, 왜 마태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나의 생존 수단인 세상의 힘과 가족을 떠나는 자들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떠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말이에요. 세 번째로, 성도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요. 저도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아버지 집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올라와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잠자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세상의 육체적 안락은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와요. 거기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끄러운 간증했잖아요. 이태리에서 사역을 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총회 선교부에서 우리 네 가족 비행기 값을 보내주지 않아. 알아서 들어오래요. 알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태리 의사 가운데 재활의과 의사가 우리가 선교하면서 수지침을 놓는 걸 알고 우리를 불러요. 그리고 제안을 해요. 내가 환자들 보내줄게. 그리고 법적인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보내는 환자들 한번 치료해보라고. 이 의사가 동양의학에 대한 어떤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던 의사예요. 그리고 자기 환자들 가운데 자기가 해도 안 되는 환자들만 보내.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10번 침 맞기 전에 그들 몸이 다 나요. 저는 우리 부부가 그걸 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잘 살았어요. 선교지에서 마지막 석 달을. 어마어마한 돈 벌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다 이걸 예금할 수 없어서 매트리스 밑에다 돈을 깔고 잤어요. 저녁이 되면 아내랑 둘이 애들 재워놓고 돈 세고요. 여러분들, 돈 세는 재미가요, 세상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사람이 옛날을 모르듯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풍요가 오니까 기도가 사라져요. 성경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육은 날마다 풍요로워지는데 영은 쇠퇴해져요. 그래서 딱 3개월하고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육체의 안락은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와요. 거기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 이런 말씀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고요?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여기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아들을 얘기해요.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던 그런 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이 말은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정을 깨뜨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가 뭐냐면, 야,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너희들 아니?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가족 때문에 잃어버리지 마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나의 부모나 형제나 자녀가 신앙의 걸림돌이 되면 그들과 원수가 될지언정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상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칼을 든 관계가 되고 말아요.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칼을 든 관계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은 얘기하고, 우리 수요 예배 때는 더 깊은 얘기도 나누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주일 예배는 아직 좀 연약한 분들이 있어서 성경의 깊은 걸 얘기하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좀 많은 거를 못해요. 수요일 날은 많은 거래요. 여러분 보세요. 한 가정 안에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데 어떤 가정은 그 가정원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가정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가정이 있어요. 이 두 가정에는 불화가 없어요. 왜? 한쪽은 다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있고 한쪽은 다 영이 죽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없어요. 근데 정말 문제가 뭐냐면, 한 가정인데 그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가정이 있어요. 이건 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면 이 가정 속에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겨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가족 간의 불화를 감당하고 너의 구원을 상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이 기가 막힌 건지 아세요?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게 엄청난 사건인 줄 아시냐고요? 이거는요, 1000억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거야. 내가 그 박사 학위를 10개를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이 이렇게 엄청나다라는 거 하는 걸 여러분들 정말로 아세요? 영생이 소중하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걸 정말로 믿으세요?
혹시 여러분은 가족 간의 화목이 깨지는 것만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오전 11시 예배 때 우리 가족 얘기를 좀 했어요. 엄청난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배우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가족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사랑을 오해를 해요. 그래서 남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지 못한 게 생각나면 그때 눈물 찔찔 흘리면서 회개한다 그래요.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지인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판단이 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겨. 우리 작년에 그랬잖아요. 가족들 초청하는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가족들 초청했더니 가정 안에서 막 그냥 남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면 잘했다 그랬어요. 그런 불화를 거쳐야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그게 불편하다고 그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말씀을 몰라, 구원이 뭔지를 몰라, 그냥 습관적으로 오래 다닌 거야. 다니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생겼어. 그 성경 말씀이 아닌 교회에 내려오는 이상한 전통을 그게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에게 얘기해야 따끔하게 책망해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에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성도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세상에서 얻었던 행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여러 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마태는 뭐라 그러냐? 100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60세가 넘어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거든요. 60세가 넘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사람이 60이 넘으면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요.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떠날 수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왕이 한 신하를 불러요. 그리고 느닷없이 이야기해요. 너 여기 당장 우리나라 떠나.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통보 앞에 이 신하가 당황을 해요. 너무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내가 왕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 불안해. 나랑 같이 좀 동행해 줄 수 있니? 그랬더니 이 가장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매몰차게 거절을 해요. 두 번째 친구에게 찾아가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이야기해요. 내가 대궐까지는 따라갈게. 세 번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내가 나라 밖에까지만 갈게. 나라 경계까지만. 마지막에 자기가 전혀 친구라고 생각도 않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던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더니 이 친구가 네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내가 동행해 줄게 그래요. 탈무드 이야기예요. 이 첫 번째 친구가 누구냐면 돈이에요. 두 번째 친구는 세상에서 내가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예요. 세 번째 친구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나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길은 죽음 앞에까지죠. 그러니까 죽고 나면 통곡하며 울기도 해요. 그러나 더 이상 동행하지 못해요. 마지막 친구가 누구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만이 우리와 영원해요. 믿음만이 우리와 끝까지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친구는 가장 소홀하게 여기는 가깝다고 생각들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 붙드시기를 바라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단순히 종교를 바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찾아가시고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달신 숭배 문화에서는 달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언제 기록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여정 중에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고 난 500여 년 후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해와 달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큰 광명, 작은 광명. 하나님이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만 해요. 왜 모세가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에 공부했지만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다 나왔다니까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태양과 달을 신으로 섬기던 인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해와 달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낮은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주석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뭘 선언하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달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니야,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진짜 신은 그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달과 해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지 신이 아니야 얘들아, 그 이야기를 한 거라는 말이에요.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까지 가요. 이거는 단순히 장소를 이동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섬기는 신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좌정하시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해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아, 네 고향과 네 친척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육적인 안전과 풍요를 버리고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말이에요. 여기 가라는 말은 계속되는 행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때 뒤돌아보면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 구약의 소금 기둥, 소금밭은 뭘 이야기하냐면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다시 저주받은 세계를 사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곳으로 달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성도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징계의 회초리로 때려요. 뒤돌아보지 못하게, 다시 그 세계로 가지 못하게. 나와 여러분은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신앙의 경주자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권면하실래요?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하고요. 떠나세요 하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봤어요. 많은 사람이 하늘의 복을 쫓아가다가 다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다가 너무 고단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거룩의 삶을 추구하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손가락질을 당해.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면류관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힘듦을 이길 수 있어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갖고 왔어요.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 오늘 설교의 내용 전체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같이 합독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일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모든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 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